혹시 이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오래된 종교 예술 작품인데요. 언뜻 보면 그냥 낡은 그림 같아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건 영원으로 통하는 창이라고 불리거든요. 자, 오늘 저와 함께 그 신비로운 세계의 문을 한번 활짝 열어보시죠. 이콘을 딱 처음 보면 다들 좀 고개를 갸웃하게 되죠. 인물 비율도 어딘가 좀 어색하고 배경은 완전히 평면적이고 전체적으로 되게 비현실적인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화가가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디테일 하나하나에 아주 깊고 깊은 신학적 또 철학적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콘하고 서양 미술은요, 출발점부터가 완전히 달라요. 르네상스 이후 서양 미술은 얼마나 현실이랑 똑같이 그릴까, 여기에 막 집중했잖아요. 근데 이콘은 정반대의 길을 선택한 거죠. 그냥 우리가 바라보는 그림이 아니라 그 그림 너머의 영적인 세계를 들여다보는 일종의 창문, 바로 그 창이 되는 걸 목표로 삼았던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핵심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이콘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림이라는 것과는 아예 다른 차원에서 시작합니다. 이콘이라는 말, 원래 이미지를 뜻하는 그리스어 에이콘에서 왔어요. 당시 초기 기독교 사상가들이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세계가 여러 층으로 되어 있다고 봤어요. 맨 위에는 완벽하고 신성한 실제가 있고, 우리가 사는 이 물질 세계는 그 실제를 불완전하게 비추는 그림자 같은 거라고 생각한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콘은 그 보이지 않는 상위 세계를 우리 눈앞에 딱 보여주는 물질적인 이미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영혼으로 가는 문이라는 비유가 나오는 건데, 이게 이콘의 본질을 정말 기가 막히게 설명해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문을 그냥 쳐다만 보진 않잖아요. 그쵸? 문을 열고 그 너머로 나아가죠. 이콘도 똑같습니다. 그냥 그림 자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신성한 세계로 들어가는 통로,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사람들은 이 나무판 자체를 숭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그려진 성인을 통해서 영원한 진리와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콘은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우리를 연결해주는 하나의 매개체인 셈입니다. 4세기 교부였던 대바실리우스의 이 말은 정교의 전통에서 이콘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들에게 이콘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었어요. 글로 쓰인 복음서와 똑같은 무게를 지닌, 말하자면 눈으로 읽는 복음이었던 거죠. 자, 그럼 이콘의 그 독특한 모습은 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이건 뭐 우연히 나온 게 아니라 아주 엄격하고 의도적인 규칙들, 이른바 성스러운 예술의 규칙을 따른 결과물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좀 어색해 보이는 형태들 있죠? 그건 전부 의도된 겁니다. 지상의 물리법칙에 더는 통하지 않는 천상의 현실을 표현하기 위한 아주 신중한 선택인 거죠. 이콘학원은 자신의 개성을 뽐내는 예술가가 아니었어요. 신성한 이미지를 전달하는 익명의 도구, 하나의 매개체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지침서를 철저히 따르면서 자신의 상상력이 아니라 원형의 진실성을 담아내려고 했던 겁니다. 이콘을 그리는 과정 자체도 그냥 그림 그리기라기보다는 하나의 영적인 여정에 가까웠습니다. 정성껏 나무판을 준비하고 20겹이나 되는 속고를 바르고 매끈하게 다듬고 신의 빛을 상징하는 금박을 입히죠. 그리고 마치 세상이 창조되듯이 가장 어두운 색부터 시작해서 점점 밝은 빛으로 나아가는 순서로 색을 칠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기도와 금식 속에서 이루어지는 신성한 행위였던 거죠. 자, 여기서 이콘이 왜 그렇게 독특하게 보이는지에 대한 시각적인 미스터리가 풀립니다. 바로 역원근법이라는 건데요. 일반적인 원근법이랑 정반대예요. 소실점이 그림 안이 아니라 그림을 보는 바로 우리, 관람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속 인물과 세계가 우리 쪽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듯한 신비로운 느낌을 주죠. 여기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다는 의미의 황금 배경, 그리고 육신을 넘어선 존재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그림자를 없앤 묘사까지, 모든 시각적 장치가 한결같이 영적인 세계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이콘은 그냥 조용히 교회 벽에만 걸려있던 예술품이 아니었습니다. 그 역사 속에는요, 때로는 제국 전체를 뒤흔들 만큼 격렬했던 논쟁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콘의 역사는 놀랍게도 고대 이집트의 미라 초상화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어요. 이 전통이 발전하다가 8세기와 9세기에 성상 파괴 논쟁이라는 엄청난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콘이 우상이냐 아니냐를 두고 제국이 둘러 쪼개질 정도로 싸웠거든요. 하지만 이 기나긴 논쟁에서 살아남은 이콘은
비잔틴 제국의 황금기를 이끌었고요. 이후에는 러시아로 그 전통이 넘어가서 독자적인 예술로 찬란하게 꽃피우게 됩니다. 그럼 그 격렬한 논쟁에서 이콘을 지켜낸 결정적인 논리가 뭐였을까요? 바로 성육신 사상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신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이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신께서 스스로를 보이게 만드셨으니 우리가 그 모습을 그리는 건 당연하다. 바로 이 주장이었습니다. 이 강력한 신학적 논리가 결국 승리해서 이콘의 역사가 계속 이어질 수 있었던 거죠. 자, 이제 이콘이 어떻게 교회의 벽을 넘어서 사람들이 일상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들어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제단을 가리는 이코노스타시스라는 거대한 이콘 벽이 천상과 지상을 연결하는 장엄한 역할을 했고요. 한편 일반 가정에서는 집안에서 가장 중요하고 아름다운 곳에 붉은 코너라고 불리는 기도 공간을 만들고 이콘을 모셨습니다. 심지어 집에 온 손님이 가족들보다 이콘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다고 하니까 이게 일상에 얼마나 깊이 스며들어 있었는지 짐작이 가시죠? 그러니까 혁명 이전 러시아에서 이콘은 말 그대로 삶의 모든 순간과 함께했습니다. 태어날 때, 결혼할 때, 위험한 길을 떠날 때 늘 선물로 주어졌고요. 군대는 전쟁터에 이콘을 들고 나갔습니다. 심지어 날씨가 안 좋을 때부터 치통 같은 사소한 고통이 있을 때까지 사람들은 각기 다른 필요를 위해 특정 이콘에 기대고 위안을 얻었습니다. 정말 삶의 동반자였던 셈이죠. 철학자 키레에로스키의 이 말에 이콘의 본질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차가운 나무판 그림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와 희망이 수세기 동안 쌓이고 쌓여서 마침내 신과 인간이 만나는 살아있는 유기체가 되었다는 거죠. 예술을 넘어선 이콘의 진짜 힘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게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자면 이콘은 단순한 예술작품이 아닙니다. 그건 영적인 세계를 향한 창이자 문이고 또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켜켜이 쌓여 만들어진 살아있는 역사 그 자체입니다. 이콘은 신성으로 향하는 창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창을 가만히 들여다볼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보게 될까요? 어쩌면 그 창은 천상을 비추는 동시에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을 비추는 거울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그 안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